오늘은 2019년 1월 23일입니다. 1월 14일부터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6번째의 동영상인 것 같아요. 5번째 동영상으로 일단 마무리는 했는데 그게 전부 한 6시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간략하게 줄여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하는 거고요. 그 안에 다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또 다른 각도로다가 그 앞에 있는 한 6시간 분량에 있던 것을 한 2시간 내외로다가 좀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려고 지금 다시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앞에 보이는 국기는 이스라엘 국기를 작동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안에 지금 나온 글씨 있죠. BC 573년서부터 빼기 가로 열고 7 곱하기 360 가로 닫고 빼기 1 하면 숫자가 1948이 나옵니다. 1948년은 이스라엘이 5월 14일 날 독립을 한 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 앞에 부분에 BC 573년이 무슨 연도인지 아마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만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지금부터 BC 573년서부터 1948년까지의 상황을 세세하게 하고 그 앞전에 창조부터 BC 573년까지는 간단하게 짚고 그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분은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시라고 그러죠. 김용옥 교수라고도 하고요. 하버드 박사도 있고 대만에 무슨 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박사가 있는 모양인데 저분의 그 호가 도올 김용옥인 것 같은데 하여간 그 호는 잘 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그걸 말을 좀 줄여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두 자씩 붙여가지고 부를 게 뭐 있겠어요. 도올 김용옥 이렇게 부르면 돌석자 그냥 돌대가리 그렇게 부르면 딱 알맞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설명하는가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니까 이 내용을 한번 직접 교회 다니시는 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한 번은 다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라는 게 정치적 지도자였는데 예수가 무슨 그렇게 힘이 있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래도 대중운동을 뭐가 벌렸는데 자식이 지금 헛소리만 하고 무슨 불교 학교 같은 곳에 가고 그 학생들한테 불교 학생들한테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그 누구냐고 본디오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으라 그건 웃기는 얘기고 그냥 누군가 패죽였을 거야. 이 사람이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성서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바울의 편지 나중에 저쪽 갈라디아서 보면 서울의 그 북구 수유리에 있는 거예요. 수유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유리에 있는 신학대학 한신 대학교인가요? 거기 나오신 분이죠. 고구려 대학교를 나왔고 하버드 대학 박사가 있고 사직에 있는 거 아니고 림치단에 죽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억울하게 죽은 거 나무에 목이 매달려 죽든지 이렇게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 훌륭한 사람인데 도를 지금 뭔가 죽었다. 니들도 좀 저 사람 억울하게 죽었다. 참 좋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억울하게 죽었다. 그 사람에 대한 굉장한 사랑이 생길 거 아니야. 야, 이거 억울한 걸 풀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도 그 사람 말을 기억을 하는 사람이 더 생겨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그렇게 해서 본디오 빌라도 재판을 받고. 이분이 아마 EBS에 나가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수라는 사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나 정도는 되는 사람 같아. 근데, 아니, 진짜로 괜찮은 사람 같은데, 좌우지간 문제는
여기 중요한 거는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예수가 그리스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사도들의, 초기 사도들의 믿음을 믿는 교회야. 알겠네?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돼. 예수교를, 나는 예수교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면은 살아있는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의미고, 기독교는 다르단 말이야, 지금. 아시겠어요? 히스토리컬 지저스가 예수라는 건 그 사람의 이름이야. 예수, 존, 이런 거야, 그냥. 예수, 철수, 이런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더럽게 많아. 여러분들 그 고문원에 보면 다 예수예요. 예수가 한두 명 아니면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 보면 예수가 많아. 지금 요세푸스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갈릴리에 예수라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놈이, 자기가 훌륭한 말을 많이 하고 대중운동으로 인기가 있었던 건 틀림없어요. 5,000명이 두루루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먹일 수가 없으니까 무슨 두 마리 고기 가지고 나눠 다 줬다는 식으로, 그건 뭐 어떻게 나눠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금밖에 없었는데 다 나눠 먹었다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한 5,000명이 따라다닐 정도로 뭔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오병이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주변이거든. 여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들려니까 다윗 혈통이다 라고 날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가 어떻게 그 갈릴리 촌놈이 무슨 다윗 혈통이 갑자기 무슨 다윗 혈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보면은 최초의 복음성인 마가복음에 보면은 앞에 예수 족보가 안 나와요. 예수 족보가 나오는 거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어디야?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근데 책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달라. 그 족보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이걸 성서만 가지고 봐도 복잡한 문제가 한국에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를 왜 안 가르치는지 난 도대체 몰라.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이 성서를 읽는 놈이 없어. 성서를 읽어야 되잖아. 그런데 성서 읽는 놈은 없고, 우리도 이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교에 인용하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욕하잖아요. 성서를 읽는 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없어요. 자기 있다고 그러지만 걔들이 읽는 건 전부 목사가 해석된 것만 가지고 읽는 거야. 그러면 만 번 읽어도 나처럼 모르지. 이렇게 이거 비교해보자. 이거 왜 이게 족보가 틀리냐. 지금 도울 김용옥 선생님의 이 말에는 지금 공감이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탄생 설화를 베들레헴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저녁에 호구 조사를 해가지고, 원래 요셉은 여기 나자렛 사람인데 호구 조사하려면 현지에 자기 고향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다가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잠깐 나무간에 들렸는데 거기서 그냥 옹 하고 나와버렸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거기 찾아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이 호구조사라는 거는 그런 게 지금 뭐냐면 역사적으로 다 입증이 되거든요. 그 시대에 호구조사는 없었습니다. 호구조사는 없었고, 호구조사를 한다는 건 대개 세금을 뜯어쳐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원족지에 가서 호구조사를 당하라?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현주소에서 있어야지. 원주소에 가서 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역사적 사실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하고.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여러분 복음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에 대한 사실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한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봐야지. 이거 봐, 예를 들어. 이 돌 선생님은 성경을 지금 문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에 달린 자다, 동방박사 그런 게 어딨어, 본디오 빌라도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이 모든 말을 다 반박해 드리는 거는 뭐 무의미할 것 같으니까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동방박사 얘기했죠. 우리는 2009년, 2010년이 오면서 스마트폰이라는 핸드폰들을 다 손에 쥐게들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폰도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뭐 이렇게 들고들 있죠. 그 핸드폰에는 앱이라고 하고 어플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손쉽게 지금은 사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손에 들고 다니지 않고 성경책도 지금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핸드폰에서 그냥 성경 앱이나 어플을 다운받아 가지고 보시면 그냥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앱 중에서는 이러한 앱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거 왼쪽에 데이트 캘린더 컨버터지요. 그러니까 날짜를 변환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똑같은 거를 받으셔야만 아마 검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BC를 마이너스로 계산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모든 거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또 요 가운데 보여드리는 거는 1900년도 이후의 것만 히브리 달력과 그레고리 달력을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걸로는 안 되고 왼편에 있는 건데 저것도 무료로 받는 것이니까 뭐 아이폰에서도 되고 구글 핸드폰에서도 되고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솔라워크 투 프리라는 거 있어요. 이것도 공짜라는 얘기죠. 투 프리니까 솔라워크 태양계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일식과 월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뭐 날짜를 계산하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대표적인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검증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까 그 돌 선생도 돌 김용옥 선생이 돌이에요. 돌 김용옥 선생이 동방박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화에 나온 얘기처럼 이렇게 들리고 있지만은 그 동방박사를 요 솔라워크 투 풀이라는 태양계의 행성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스마트폰에 설치하시면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보았던 그 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동방박사가 본 별을 보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앱을 열기를 하면 저런 식으로 첫 화면이 뜹니다. 그럼 태양계 화면이 나오는 거고요. 태양계를 이렇게 날짜를 맞춰가지고 내가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그 시대에 있었던 하늘에 있는 태양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앞으로 뒤로 그러니까 몇천 년 전 것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마 3000년까지인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옛날 하늘을 볼 수가 있고 현재 하늘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기는 서기가 그 추측이 잘못되었고 BC 4년 정도 이전에 태어났을 거라고 지금들 뭐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실제로 헤롯이 죽었고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그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 2살 이하의 아이 속은 거를 알고 2살 이후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때서부터 그냥 동방박사가 2살 아래를 죽이라고 했던 것은 먼 곳에서 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는 바빌론이라는 곳에서부터 온 겁니다. 또 어느 쪽에서는 뭐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동방 예루살렘에서 동쪽에서 그 바벨론이죠. 바벨론 옛날 포로기에 있었을 다니엘의 그 제자들이었던 거겠죠. 그분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여기 유대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럼 그 하늘의 별이 뭔가 그거를 이 어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태양계를 보면은 태양계에 아주 커다란 행성이 두 개가 있죠.
목성이 있는데 목성은 지구의 한 30배 정도가 크죠. 근데 목성의 궤도는 12년에 한 바퀴를 돌고 토성의 궤도는 공전 주기가 30년에 한 바퀴를 돌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상당히 큰 별이 가장 큰 별인 거죠. 가장 큰 별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별들을 공전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경우가 드물게 되는 거죠. 그게 854년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15세기에 케플러라는 사람이 그것을 확인해 준 겁니다. 케플러가 그 하늘에 있는 그 법칙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분이 854년에 한 번씩 만나는 이것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15세기에 밝혀놨습니다. 천문학에서. 그런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BC 6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40주가 사람들의 그 임신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1년 전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약 BC 7년이죠. BC 7년에 그때 정도의 하늘을 가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있는 거 가운데 큰 것들이 요것이 태양계고 그 옆에 푸른색으로 있는 게 요게 지구입니다. 파란색이.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게 목성이고 뒤에 있는 게 토성입니다. 공전 주기가 서로 다르고 지구는 1년에 한 바퀴씩 도니까요. 요건 뱅글뱅글 도니까 요게 이제 지나가는 거에 따라서 요게 앞뒤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것을 본 게 동방박사가 본 별이죠.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BC 6년 5월 14일이죠. BC 6년 5월 14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그날에는 요것이 태양에 가려져 갖고 요 지구가 있고 요게 태양에 가려져 갖고 빛을 봐서 요게 감춰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기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요게 태양에 가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죠. 동방박사가 찾아올 때 그때쯤 되면은 여기가 다시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일직선상에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지금이 거의 일직선이 됐죠. 27년 8월 달이요. 자, 여기서 요 정도에서 예수님이 잉태를 하시고 시간이 앞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다시 앞으로 흘러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지구가 이제 천천히 들어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다시 한번 뒤로 가서 볼게요. 자, 이제 동방박사의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푸른별 지구에서 목성과 토성이 일직선상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지나가겠고요.
지금까지는 동방박사의 별이 보이고 있죠. 태양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지구가. BC 6년 (5월 14일에) 예수님이 나실 때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태양의 뒤로 지구가 들어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지구에서 태양을 거쳐서 목성을 봐야 되니까 안 보이겠죠, 별이. 예. 지금 이제 태어나시기 직전입니다. 완전히 태양 뒤로 지구가 숨었고요. 동방박사는 이제 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오다가 길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헤롯 궁에 들어가갖고 임금이 어디서 나시냐 하고 물어보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별이 다시 보이게 된 거죠. 무슨 이해하셨을는지 모르는데 요 지구가 있잖아요. 요 지구가 태양 뒤편으로 들어갈 때는 이 앞에 있는 목성이나 토성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것이 이렇게 돌아서 나올 때, 요때 다시 이 별들이 보여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갔던 겁니다. 근데, 그날 아기가 낳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벌써, 최소한 한 35일은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남자아이는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33일이 됐을 때 성전에 가가지고 정결례를 해야 되는,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은 뭐 좀 큰 재물을 놓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갖다가 이제 거기다 놓고 성전에다가 정결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는 최소한 그러한 행위는 다 끝나는 거죠. 최소한 그러니까 35일 이상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헤롯이 쫓아올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갈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동방박사를 찾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길로 애굽, 이집트로다가 지금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사항들을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4권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종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가지고 그 종에 관한 사역을 하는 것이 마가복음인 것이고요. 그거는 아마 로마 쪽으로다가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그 글을 지어진 것 같으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 백부장한테로 넘어간 그곳에다가 전해지는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써서 보내준 책이 아마 마가복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이 이제 전해져 가지고 있으니까 마태라든가 누가라는 사람이 봤는데 마태도 자기가 전도를 하는 곳에 뭔가 이렇게 설법을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그 얘기의 스토리를 만들어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마태는 유대인한테 이걸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저쪽 다른 지역의 사람이에요. 헬라나 그쪽에 안디옥이나 그쪽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요. 헬라라는 거죠. 그리스.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족보가 차례대로 쭉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가는 거고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그 계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개의 족보가 틀린 것은 아이를 낳는데 부부가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남자의 족보와 여자의 족보를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정녀라는 것 때문에 또 이제 거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 때문에 있는 거죠. 우리의 약혼과 같은 건데 약혼이 아니고요. 정혼이 됐던 거죠. 정혼을 하고 한 1년 정도까지는 신부는 신부 집에 있는 거고 신랑은 신랑 집에 가가지고 신랑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집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정혼을 한 여자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집을 지어가지고 그 집이 다 지어지면 아버지가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럼 데려와도 좋다 그러면은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식을 하고 신부를 데리고 이 집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정혼을 하고 그 예수님이 데리러 올 때까지는 결혼은 한 사이지만은 어떤 그 성관계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요셉 거기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한테 수태고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 그런 과정들에 있는 그 동방박사 얘기가 이렇게 지금 솔라워크 투 풀이라는 것을 태양계의 별을 받아가지고 보면은 확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은 그 두 개의 커다란 별이 춤추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금의 우리 눈으로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월절 십자가 사건의 얘기인데 제7일 안식교회는 AD 31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일반 교회의 목사님들도 예수님이 사역을 언제 했느냐에 관해서 정확하게 짚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그 도올 김용옥 선생 같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도대체 안 읽어. 나만큼도 안 읽는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하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만들어주게 되는 결과인 거죠.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디베리오 황제 15년 되는 해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다 이렇게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구글 검색기를 통해 가지고 티베리우스 황제를 검색을 하면은 티베리우스 황제는 AD 14년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년에 즉위를 해서 14년이 첫 해니까 거기서 15년을 했으니까 AD 28년 초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뭐 금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안식일이냐 목요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을 보내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 요나의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그 3일 밤낮을 고래 뱃속에 있었다는 말하고 상취돼가지고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그 권위를 훼손당하는 결과가 나는데 그것도 스마트폰을 통해 갖고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보여준 그 캘린더 컨버터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AD 30년 여기 달력 보이시죠? 그레고리안 달력 밑에 있는 거요. 그레고리안 달력 AD 29년 4월 14일 그때가 히브리 달력으로 3789년 니산월 14일이죠.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죠. 6월절. 그 하나님의 절기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29년 4월 14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돌아가셨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날이 6월절이라면 이건 전혀 그러니까 AD 29년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789년에서 90년으로 넘겨봅니다. 그럼 3790년에 니산월 14일은 여기 보면 웬스데이니까 4월 3일이죠. 4월 3일 수요일인 거죠. 그리고 또 31년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AD 31년이고 3791년 니산월 14일은 이게 먼데이가 되죠. 월요일이 되죠. 그러니까 29년에 토요일도 해당 사항이 없고요. 여기 31년에 이게 지금 31년이라고 하는 것이
제7일 안식교회가 주장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하고 안식일하고는 거리가 벌써 5일이나 되니까 이것도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가장 여기서 맞을 수 있는 게 AD 30년에 수요일이 맞습니다. 수요일 달력을, 그때 달력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거를 보면, 자, 십자가에서 오순절까지를 지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월 3일이 있죠? 4월 3일인데, 요 가로친 요 작은 글씨가 요게 니산월 14일이라는 거거든요. 요 날이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4월 3일 수요일 날에 양을 잡죠. 이스라엘 달력은 저녁에서부터 저녁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직전에 양을 잡은 거죠. 저녁에 목요일 직전에 양을 잡은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갖고 마가의 다락방을 찾고,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가지고 이제 6월절 행사를 치르게 되죠. 그때가 이제 4일날, 그러니까 4월 4일날이 되고, 그날은 이제 4월 4일인데 저녁서부터 시작되는 게 4월 4일인 거죠. 그날 저녁에 6월절 행사, 여기에 6월절 만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만찬을 하는 거죠. 4월날. 요날 만찬을 하고, 저녁에 만찬을 하고, 밤에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다가, 늦은 밤에 기도를 하시다가, 그때 가론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를 해가지고 가죠. 체포를 해가지고 가는 게 요때서부터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날 재판을 받게 되죠. 그 다음날 재판을, 그러니까 목요일날 이게 밤에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요일 같다며 생각하는데 저녁서부터 시작되는 게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의 시점이 밤인 거죠. 목요일의 시작이 그 밤에, 밤 12시에 잡혔던 것이죠. 그리고 밤을 새가지고 아침이 됐는데 그날도 목요일인 거죠. 아침에. 그 목요일날 그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 그 총독한테 간 거죠. 총독한테 갔더니 그 사람을 또 뭐 어디 갈릴리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또 누구한테 보내는 거죠. 거기 갔다 왔다 하면서 하루가 그날,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갔다가 또 헤로드한테 갔다가 그날 목요일이죠. 그게 목요일날 끝나고 이제 금요일날 저녁이 되는 걸 다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밤에 거기서 아마 감금을 해서 잠을 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녘에 다시 이제 금요일날 새벽이 된 거죠. 하루를 지난 겁니다. 금요일날 새벽에 빌라도한테 새벽에 간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새벽에 그 모든 과정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밤에 잡혀가지고 아침에 빌라도한테 갔다가 헤로도한테 갔다가 다시 빌라도한테 가고 이 과정이 다 진행되질 않습니다. 하루의 시간이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낮과 밤이 우리가 시작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낮에 빌라도한테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빌라도에 갔다가 빌라도에서 헤로도한테 갔다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와가지고 목요일날 낮이 끝난 거죠. 그리고 낮이 끝나면서 저녁이 되면서부터 이제 금요일이 되니까 그때는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일찌감치 그 빌라도한테 가는 거죠. 왜 그랬냐 그러면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빨리 재판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십자가에 달린 게 실제로 잡히신 날은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밤에 잡힌 거예요. 목요일이 시작하는 밤 12시에 잡힌 거고, 금요일 날, 이건 금요일 날 낮에 돌아가신 거죠. 12시에요. 예. 그리고 다음 날을 지나가지고 여기죠. 6월절. 그러니까 안식일과 6월절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게 있는데, 쿰난 동굴에서 1947년 쿰난 동굴에서 그 양치기가 발견한 쿰난 성경을 발견했을 때 그 안에서 그 파피루스 원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사야서는 글자 하나도 틀리질 않았고요. 역대하나 역대상은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력이 2종류 이상의 달력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이쪽 SNF파들은 6월절을
실제 달이 뜨고 지는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4월 3일 14일을 기준으로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6월절은 요 안식일인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3일간의 차이가 나죠.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처럼 달력이 발달돼 가지고 달력하고 해하고 달하고 딱 맞는 게 아니라 그때는 14일을 세기 위해서는 금음을 지나서 초승달에 달이 떴을 때를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 씌워 가지고 온 정확한 14일이 예수님이 지내신 6월절이고요. 사두개인들이 지냈던 것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달력을 그들이 제정을 했는데, 달력이 거기서 이제 핀트가 그 달의 공전 주기가 29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잖아요. 29.53이죠. 그러니까 그 소수점이 틀리는 것들 때문에 3일이 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의 달력에서는 이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달력과 예수님이 센 6월절과 사두개인들이 세는 6월절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6월절이 되고 연날이 6월절 예비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성경의 혼동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바르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 전까지는 그것이 어려웠지만은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달력 변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요일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는 것은 6월절을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실절. 그러니까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첫 번째로 제단에 갖다 드리는 게 초실절이거든요. 열매를 드리는 거죠. 그 초실절에 드려지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가 맞춰진 거죠. 목요일 날 낮에 잡히신 거고요. 목요일 날 밤에, 시작하는 밤에 잡히신 거고, 금요일 날 낮에 돌아가신 거고, 안식일을 지내고, 초실절 새벽에 부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목, 금, 토, 일 해서 정확하게 3일 낮밤을 고난을 받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맞고, 요 초실절에서부터 77이 49 해가지고 49일째 되는 날이요. 그날에 하루를 더한 날이 40일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5월 17일이죠. 5월 17일인데 유대 달력으로 2월 28일인 거죠. 여기 승천할 때가 2월 28일인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월 28일 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77이 49 해가지고 여기가 50일째, 49 다음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게 여기 5월 27일 날, 그레고리안 달력 5월 27일 날, 히브리 달력 3월 9일이죠. 여기가 2월 28일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복잡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달력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를 지금 확인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냈다는 것도 지금 확인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할 때가 2월 28일, 히브리 달력으로 2월 28일이라는 거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예, 그거 드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확인시켜 드린 게 뭐가 있죠? 디베리오 황제가 본디오 빌라도가 조회기가 있는 게 AD 28년 초죠. 그러니까 28년 1년, 29년 1년, 30년 5월 27일까지죠. 그러니까 1, 2, 3, 4, 5 하면 5월 때까지 되니까 대충 여기는 5월 17일이잖아요. 5월 17일. 2월 28일이고 5월 17일이니까. 그래서 총 사역 기간은 2년하고 4개월 정도가 되어서 28개월을 사역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또 많은 참고 서적에 보면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6월절이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를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년도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고요. 29년도 6월절에
아까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고요. 그 다음에 28년, 29년이죠. 30년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6월절이 2번 있었느냐, 3번 있었느냐, 4번 있었느냐의 정확한 것은 3번 있었다는 것을 확증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마트폰을 통한 어플, 달력 변환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의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에서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목사님들이나 이런 성경신학대학에서 이걸 좀 바르게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또 본인들은 한번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바꾸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몇 분 가르쳐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간 이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그 문제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순절이 있었고요. 자, 성경을 이제 그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뭐 십자가가 어떠냐, 뭐 동방박사가 어떠냐, 본디오 빌라도가 말도 안 된다, 그런 소리는 이 정도로 그냥 끝내기도 하겠습니다. 그분 하여간 그 호를 잘 지셨어요. 도울이 맞습니다. 도올 김용옥.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